참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중에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이 세상에 왔다. 빛으로 이 세상에 어둠이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의 어둠. 어제도 또 좀 충격적인 뉴스들이 필리핀 대통령 선거 들으셨어요? 마르코스 철권 통치자의 아들이 또다시 당선이 되는 21년의 독재 중에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죽음을 그냥 지나가는 개를 죽여도 그렇게 안 죽일 정도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철권 통치를 하고 그 부인 대선된 대통령의 어머니죠. 완전히 필리핀을 경제 파탄으로 몰고 나갔다. 어마어마한 사치와 했던 사람을 다시 국민들이 뭐죠 이게? 왜 이러는 거죠? 필리핀이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문명에서 먼 나라가 아닌데 한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지 않았습니까? 동대문 운동장을 필리핀이 지어줬나요? 아르헨티나가 지어줬나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지금 은퇴하는 신부님들이 젊은 시절에 여기 지금 계시는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필리핀 가서 배웠다는 이야기를 다 웬만하면 아시아에서 필리핀 워낙 잘 사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앞섰던 나라고.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딸이 대통령 되는 거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야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아무리 사람을 모해서도 그렇게 마르코스처럼 무식하게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이러진 않았다고 이제 그러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 사람이 70%가 지지한다 그러고 시진핑도 견고하게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거 아시죠?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될지 자기가 벌려놓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푸틴이나 이 코로나 제로 뭘 한다고 다 봉쇄해놓고 봉쇄를 풀 수도 계속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이 두 남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들? 하여튼 세상을 다 엉망진창으로 전 세계 물가를 다 올려놓고 저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 지금 공양 때문에. 그러던 와중에 또 전직 미국 대통령 누구죠? 벌써 이름 잊어버렸네. 이 체가 크신 할아버지 트럼프. 이분은 또 재임 기간 중에 진짜 미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군이 철수해야 됩니까? 그러면 좋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양키 고음이세요? 아직도? 정말 뭐가 어둠이고 뭐가 빛인지가 헷갈리는 지금 현상이 아닌가. 어저께 밤에 참 많은 생각이 들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거 작년에도 아마 한번 살짝 얘기하면서 지나갔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요한복음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12장 36절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13장 1절부터까지가 순환의 책, 부활의 책. 13장 1절이 13장이 뭐가 시작이 되죠? 최후의 만찬이 시작이 되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를 아시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13장 1절의 말씀인데, 순환과 부활의 책인 13장부터 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오늘 복음은 그 사이에 막간 1부와 2부 사이에 왜 그 막이 내려지고 변사가 누가 나와가지고 잠만부에 있었던 심순애와 뭐죠? 이수일과 심수봉은 과연 후반부에
어떻게 둘의 만남이 이어갈 것이냐 뭐 이러면서 앞에 거를 요약을 싹 해주면서 뒤에 거를 예고하는 듯한 12장 37절부터 50절 끝까지의 막간, 이 막간 중에 오늘 후반부, 이것도 또 반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후반부가 오늘 복음입니다. 이 막간의 앞에 37절부터 43절까지가 요한복음사가의 목소리고요, 44절부터 오늘이죠, 44절부터 50절 예수님의 목소리를, 두 목소리가 쫙 나오면서 막간을 채우고 그 다음 이제 수단과 부활의 책으로 넘어가는, 어떤 옛날에 전 본 적도 없는, 아무튼 서커스처럼 이렇게 뭐 무슨 유랑극단 뭐 이런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의 내용은 뭐 아버지와 나는 뭐다, 결국은 하나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네, 나는 빛으로 왔고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굴 보는 것이다? 아버지를 보는 거. 내 목소리는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 이거는 이제 뭐가 생각이 납니까?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 몇 장이 생각이 나시죠? 1장입니다. 로고스 창가.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 로고스 창가, 요한복음 1장을 마치 다시 보여주는 듯한 오늘 이 막간의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요 막간의 앞장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 막간이 12장 후반부인데, 자, 11장에는 그 유명한 죽은 라자로를 살리는 이야기 있죠. 예. 벌써 며칠이나 지났다 그러죠. 막 울면서 있던 동생이 나흘이나 지났다고. 내 시신에서 뭐가 난다?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했던 라자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 요한복음의 표징. 지금은 갑자기 11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살짝만 얘기하면, 예수님은 라자로를 살리는 장면, 죽음에서 살리는 장면은 사실 라자로를 살리는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뭘 담았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무덤, 어둠 속에 시신으로 누워있는 사람은 라자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죽음에 누워있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살려내시고, 자, 그 이야기 11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를 잡아와라, 죽이자.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게 11장이면서 11장 끝에 예수를 붙잡아와라 수배령을 내리면서 11장이 끝나는데, 11장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1장에서 미리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라자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12장에는 그의 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벌써 수배령은 떨어졌고, 헤롯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저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하고 있는 것을 이미 동네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고, 이제 저분은 오빠 라자로를 살린 잔치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곧 돌아가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그 머리카락, 여성의, 아람 여자의 머리카락은 성을 상징하는데 자기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바닥을 닦고 입을 맞추면서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고 슬퍼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잔치에 오는 것을 보고, 저 이번에는 뭐죠? 누구까지 죽이기로 합니까? 라자로까지 죽이기로 결정을 내리죠. 그 다음에 장면은 엉뚱하게도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쫙 나오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파스카 축제 전에
이 모습은 그동안 요한복음 장면, 특별히 파스카 세 번째 파스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목도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막 극점에 달하는 장면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그동안 예수님의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하면서 그분을 새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지? 성지주일날 아주 하이라이트를 달리죠. 막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을 노래하면서 그리스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그리스 사람은 당시 최고의 똑똑했다는 사람들이 다 이 그리스 사람들인데, 히랍 사람들이 그들의 철학을 거의 다 덮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하는 그런 장면, 예루살렘 입성이 막 들썩들썩하는 장면, 그러면서 화려한 막은 내려지면서 오늘 이 막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이제 분위기 아시겠죠? 이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과 하나라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막간까지 이렇게 막을 내리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결국 잡히셔서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면서 변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여론을 호도한 것이죠. 사람들은 정치적인 호도에 금방 넘어갑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필리핀에서 그 철권 독재자의 아들이 그렇게 되고, 독재 정치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세상, 이 어둠이 빛을 삼키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야 될, 예수님이 당신을 빛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빛이라기보다는 하느님과 하나인 분, 하느님이 보내서 오신 분, 그래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내는 분,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목소리를 내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하느님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둠과 혼돈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어둠이 짙어지면 사람들은요 어둠에 적응합니다. 그렇죠? 많이 어두워지면 처음엔 좀 헤매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헤매지 않게 돼. 어둠에 적응해서 또 살게 되고, 빛이 비춰지면 오히려 눈을 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인간사인데, 자, 우리도 오늘 이 주님께서 빛을 저렇게 전등을 들고 오셔. 이 그림은 개신교 어느 화가의 그림인데 이름 잊어버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거 많이 보셨죠? 내 집 문을 앞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성서 말씀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예쁜, 아주 정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고 오시는 자.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빛은 아니지만 하느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하느님의 빛을 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의 모습은 결코 빛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분 좀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울 때도 많은 우리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일 때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우리 그것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상, 무엇이 빛이고 어두움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도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뭔가 좀 완전히 그냥 끝판왕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조금 더 밝힐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갈구하는 사람, 예수님의 빛을 증언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그런 목마른 신앙인으로서 살려고 할 때, 우린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혼돈의 세상에 빛을 밝혀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빛으로 받아들이도록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한번 찾아오신 주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 모습 어떠해도 우리 형편 어떠해도 결코 우릴 떠나지 않죠. 그 빛은 어둠 속을 지날 때 더욱 우리를 밝히시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는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네.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리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한번 찾아오신 주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 모습 어떠해도 우리 형편 어떠해도 결코 우릴 떠나지 않죠. 그 빛은 어둠 속을 지날 때 더욱 우리를 밝히시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는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네.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릴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리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입니다.